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복의 환상 중에 매우 구체적인 두 가지 규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군주, 왕이죠. 군주가 자신의 재산과 토지를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법칙이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삶는, 그 제물을 삶는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삶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부엌, 그 삶는 부엌에 대한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그냥 딱딱한 율법 조항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군주를 통해 주시는 기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군주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신의 토지,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오늘 16절에 나오죠.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이 영원한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아들에게 주면 그 기업이 그 자손에게 속할 것인데, 한 종에게 그 기업을 선물로 주면 그 종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기업은 군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주가 가진 그 기업에 대해서 종에게 선물로 준 그 기업은 희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 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업은 군주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소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유에 붙잡히지 않고 그 소유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소유가 다시 군주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쌓고 더 오래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유는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소유자에게로, 주인에게로 분명히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십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하면 저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거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 작은 것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주시고 더 큰 것들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인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앞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에서는 이러한 불의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군주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과 영적인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어둠의 세력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진짜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기업,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사단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유, 이 땅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받을 하늘나라의 소유도 하나님에 속해 있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뒷부분에 19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오늘 재물을 삶고 굽는 처소, 다시 말하면 성전 부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재물을 삶는,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오늘 에스겔을 안내하던 천사는 그를 데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방 뒤쪽에 있는 처소로 갑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고 또 소제물을 굽는 그런 처소, 다시 말하면 성전의 부엌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 부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부엌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엌이라고 하면 사실은 삶의 어떤 중심부는 아니죠. 오늘도 성전에 보면 성전의 중심부는 성소입니다. 성전의 부엌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부엌이라고 하면 그냥 일하는 곳이죠. 소란스럽고 분주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부엌까지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엌도 성막에서 성소는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고 변방에 있어 가려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 부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아야 할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집안에서도 어떤 기도하는 장소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부엌,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곳이든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부엌을 말씀하시면서 성전 부엌을 바깥쪽 부엌과 안쪽 부엌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쪽 부엌에서는 백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속건제, 속죄제 희생물을 삶고 굽는 그런 처소로서의 안쪽 부엌을 이야기하고, 또 바깥쪽 부엌에는 21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쪽 내 뜰, 바깥쪽 부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수종들은 성전에서 수종들은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부엌입니다. 수종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여기서 삶게 됩니다. 안쪽들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재물을 삶고 굽고, 바깥쪽들에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모든 백성들의 재물을 누구나 삶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바깥쪽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는, 그 성소 안쪽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 뜰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고, 맨 바깥쪽 뜰에서는 많은 백성들의 재물을 삶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깥쪽 뜰, 성전의 바깥쪽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여기 보면 재물을 삶고 재물을 굽고 하는 일들, 성전의 부엌에서 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일부분으로 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교제의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로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 그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믿음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믿음의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이 본문들은 굉장히 딱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군주의 어떤 소유에 대한 문제, 또 성전 부엌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개념에서 보면 우리에게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대하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참된 예배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소유와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일에 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